우리가 계속 주의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의 간구들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제 가까이 왔음을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 첫 번째, 전체적으로 네 번째 간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오직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 혹은 셈이 된다 하는 것을 언제나 깨닫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복이다 이야기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해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이든지, 또 이어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라고 하는 이런 간구들은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오전의 표현으로 말하면 불경건한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죄의 용서에 대한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받으신 교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런 간구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두 가지 정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죄 용서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이냐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만 용서해 주시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죄 용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여기 표현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공로나 근거를 삼는다고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하나의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 용서를 받는 하나의 근거나 공로는 결코 될 수 없다,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런 정도를 우선 먼저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부패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고통을 느껴야 될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자신 안에 남아있는 제 부패한 이 성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강구는 중요한 교훈들을 더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죄와 타락과 그로 인해서 받게 된 모든 비참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럼 모든 죄로부터 다 벗어났다고 하는 말이냐 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나요? 궁금해지죠.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없애주시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서 된 일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한꺼번에 다 완전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의 죄의 습성들이 습관처럼 우리에게 계속 남아 있도록 그것을 여전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나날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으셔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우리가 믿는 신자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는 순간에 이 죄로부터, 이 죄에 남아있는 부패로부터 그가 온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픔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께서 하신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죄의 몸이 온전히 죄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에는 슬픔도 있지만 또 하나는 놀라운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부패를 그러면 왜 우리의 인생의 나날만큼 남겨두셨을까요? 매일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있으셔야만 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오늘도 여전히 용서하셔서 나를 가까이 해 주시도록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상당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의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가 아니고 성도의 기준은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 근원적인 부패, 혹은 근원적인 부족감을 늘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하나의 좋은 예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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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받던 때는 당시에 유다의 훌륭한 군주였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세상에 잘 치리하였던 군주가 죽던 그 슬픔의 해에 만군의 여호와, 진정한 온 세상의 군주이신 하나님을 그가 본 겁니다. 성전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 광경 속에서 자기 자신이 순식간에 터져 나온 고백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되시죠? 이 상황은 이해가 되고 이러한 비슷한 경험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것만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고 커지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이런 죄인됨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내게 구속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게 돼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뭘 아는 거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에 있는 아무개와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떻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의 면전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개망나니 같이 살았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가 봤던 진정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자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만의 특별한 경험은 아니에요. 약간의 상황과 처지는 달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 할 때는 이러한 동일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정도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인 우월성이나 열등감에서가 아니라 근원적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할 때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동안 다룰 때 성경 전체의 이 내용을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는데, 그 위로의 주제를 살필 때 세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고 그러냐면 죄와 비참의 문제를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내 죄와 내가 비참한 상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내 비참한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봐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에 불과하다. 내 이 진노를, 내게 이 미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감사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감사의 주제 아래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던 주제가 있죠. 가장 먼저 뭘 다뤘습니까? 십계명을 다루었죠. 그 다음에 또 뭘 다뤘습니까? 기도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이 하나님의 감사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하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게 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간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부패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그러한 죄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매일의 회개와 죄의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친교를 얻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려면 우리가 범하는 그 모든 죄,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그 죄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 깊이 만나 교제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과 교제를 하려면 그 사람과 더불어 거리끼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용서하거나 용서받는 일이 돼서 그 사람과의 거리낌이 없어지게 될 때 그 사람과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겉으로 도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도는 만남. 내 속에 있는 치부를 드러낼 수도,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리고 한꺼풀 두꺼풀 가려진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나눔이 안 이루어져요. 성도와 성도 간에 진실하고 참된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끼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더욱더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는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으면 내 생각은 안 바뀌어요. 내 행실도 안 바뀌고 내 삶도 안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바꿔서 내 삶을 개과천선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고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변해져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도덕적인 자수성가 하는 사람이라든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성경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의미에서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중요한 목적은 그분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늘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죄를 빚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말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되지만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걸 빚으로 표현해요. 빚하면 어떻게 됩니까? 빚지고는 못 사는 거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삭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죠.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이 죄값은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죄값을 안 받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을 받지 않고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총이고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서로 얽혀 있음을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지금은 좀 오래된 얘기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책이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저주를 끊어야 된대요. 그 저주 못 끊으면 그 저주가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은 뭐 계속해서 그 저주가 흐른다고 이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잘못된 오해예요. 죄가 서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어떤 면에서 서로 얽혀 있을까요? 이런 거죠. 가정 안에 한 공동체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아버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렵습니까? 아니죠. 아내도 어렵고 자식들도 함께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서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하나 안에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범한 죄가 그 사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연대적으로 그 책임을 나눌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부모님이 잘못할 때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좋지 않은 영향이 함께 연루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또 반대로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부모님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얽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걸 확대하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범한 죄가 그 공동체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영적인 권세 가운데 이 치리의 권세는 그럴 때 행사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것을 주께서 명하신 말씀의 방도를 따라서 그 죄를 다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런 문제들을 적법하게 잘 다루어서 원수 마귀가 이걸 가지고 회방하지 못하도록, 참소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근절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첫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은밀하게 범한 죄가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몰라요. 아간이라고 하는 가족들과 연루된 몇몇 사람들만 은밀하게 알고 전리품을 한쪽에 숨겨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성 패배가 왜 그렇게 된 것인가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간이 내 명령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그 아간의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공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왜? 아간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하고 나니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아이성을 결국 점령하게 되면서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여러 성격들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주저하거나 지체하거나 그것을 미루어서는 안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간구의 내용을 이러한 기도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우리 볼게요. 이 간구가 함의하는 기도 1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와 남아있는 부패를 용서하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와 부패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죄인들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범한 죄나 실수, 잘못이 있게 되면 그것을 숨겨요. 감추어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일시적으로 그것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걸 숨겨두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버리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합니까? 다윗이 밧세바라고 한 여인과 동침하고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어요. 은밀하게 이 일들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요. 그때 비로소 이 다윗이 회개 기도를 올리죠.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이 죄를 드러내실까요? 왜 그럴까요? 괘씸죄에 걸려서? 이 다윗이 괘씸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죄를 그가 가리고 은폐하고 숨기게 되면 결국 그의 영혼이, 그의 왕가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일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서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를 품고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왜? 그 죄를 품는 것만큼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토설해내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게 하셔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디모데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 중에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라. 디모데후서 1장에 가면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말해요.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주신 거예요. 이 양심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양심을 성령께서 계속 건드세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죄를 숨기고 감추면 사탄 마귀는 좋아합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찔러대요. 너 죄졌잖아. 너 하나님 앞에 그런 죄 잘못했잖아. 계속 이것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찔러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를 숨길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이나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선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죄의 용서를 구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그의 긍휼, 그의 자비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뭡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지워 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144편 3편 2절 말씀 보면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문턱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변치 않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은 이 말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의 처음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시작하느냐?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가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와가지고는 말해주기를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과 2장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그럼 다른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어야 진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되냐? 앞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여기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 다음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옮겨가면 죄를 범해도 무슨 죄를 범해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으로 하면 다 죄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방종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죄 범해도 다 용서받는데 이번 한번 딱 범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삶이었습니다. 맞죠? 수많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생애만큼 수많은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향해서도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갖고 실천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냐 말았냐를 가지고 조건적으로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한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내가 수많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 증거가 내가 살아온 것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형제와 자매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이러한 강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또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더니 베드로가 묻습니다. 당시의 율법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7번 용서하면 될 줄 알고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에는 끝이 없다. 한이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의 자세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내게 있어서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죄가 용서받아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근거해서 나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다 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다 한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된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면서 그분을 닮아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그러한 은혜의 증거를 따라서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꼭 오늘 기원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깊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참된 교통을 교회의 중요한 본질로 고백하고 있다면 거리낌이 없도록 용서하기도 하고 내가 용서를 빌기도 하면서 주 안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할 때 그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유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성도의 교통이 잘 배우고 실천되는 교회가 되고 또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죄 용서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회개를 통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총이며 특권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참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 더불어 신령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